우리 예레미야 15장의 말씀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우리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15장의 말씀을 같이 드라마 성경으로 들으셨는데
14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예레미야는 이 15장에 이르러서 자신의 사명과 예언의 무게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중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 탄원을 꾸짖지도 않으시고 물리치지도 않으시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독이고 계세요.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 하면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면 편할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 하다 보니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또 외로움을 겪게 될 때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했던 것처럼 그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과 그것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을 부르짖는 우리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이시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탄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내가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라고 위로하세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사명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탄원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너희를 구하여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5장을 20절의 말씀, 내가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15장 한 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경주하다가 때때로 마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 사는 게 맞나? 회의가 들 때가 언제냐면요, 상황의 고난을 당할 때예요. 상황의 고난. 내가 그렇게 예수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려놓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 상황이 어렵고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연약함을 맞게 됩니다. 1절로 9절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예레미야가 열심히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유다에게 내가 이렇게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왜 이런 선포를 하나님이 다시 선언하시느냐, 그 이유가 왕이었던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므낫세, 아이러니하게 이 므낫세는 믿음의 왕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신앙과 치리를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오죽하면 그의 이름의 뜻이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망각, 그게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바른 정치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에게도 그걸 강요하죠. 열왕기하 21장에는 이 므낫세의 악행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식마저도 우상에게 불태워 드리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 우상 숭배할 것을 종용했던 왕이, 이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겼던 하나님이 이제 므낫세의 악행을 보고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신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너희를 위해 기도해도 내 뜻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잘 알고 있죠. 모세도 사무엘도 민족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민족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모세와 사무엘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모세와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긍휼을 구해도 나는 저들을 향한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2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4가지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칼, 찢는 개, 공중의 새, 땅의 짐승. 모두가 참혹한 전쟁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죠. 그러면서 6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세요. 야, 유다야, 너희를 불쌍히 여길 자가 있을 것 같냐? 너희를 위해 울 자는, 너희를 위해 평안을 빌 자는 있을 것 같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를 심판하기로 했으니 너희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울 자도 불쌍히 여길 자도 없을 거야. 그야말로 철저한 버림과 징계죠. 이 말씀을 듣고서 10절에서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내게 재앙이로다. 노력을 했는데 어쩌면 이 백성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돌이켜 주시지 않을까?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사람은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도 내게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으면 우리들은 연약해서 쉽게 원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려면요, 그때 우리가 원망에 잠기지 않고 탄식에 나를 맡기지 않고 포기에 나의 삶을 신앙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11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변함없이 지켜보고 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들 그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신앙과 삶이 바닥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붙잡고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딱 한마디, 아들아 안다,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여러분 그 한마디 들으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두려움 없이 지침 없이 나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만 하고 있다면, 불평에 갇혀만 있다면, 탄식만 하고 있고 한탄만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 수가 없어요. 상황의 고난을 만날 때, 상황으로 낙심하게 될 때에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견딜 수 있는 힘과 또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상황에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사람이에요.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내가 그 일을 했는데 저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임을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탄원하죠.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많은 상처와 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10절에서 서로 꾸고 꾸어주는 일마저 없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언제 저 사람한테 꾸어줬었나? 저 사람이 언제 나한테 꾸어줬었나?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언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저들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확 변하고 한결같아지지 않는다면요, 아직도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놓여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말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죠. 사람이니까 말 들으면 기분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일이 일비한다면은 과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11절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염려하지 마. 저 사람들, 너를 비난하고 너를 조롱했던 저 사람들이 재앙과 환난의 때가 되면은 너한테 와서 오히려 간구하게 될 때가 있을 거야. 실제로 예레미야 38장 19절에는 예레미야를 못마땅히 여겨 가두었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시드기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직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말이 어리석게 느껴져요. 쟤는 맨날 하나님 얘기야. 쟤는 맨날 기도해야 된대. 몰라, 내비도 쟤는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나 봐. 그런데 정말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현실로 나타나면 그 말을 전해줬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간증 간 적이 있습니다. 청주에서 개척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앞에 세탁소 아저씨를 그렇게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이빨도 안 들어가요. 일부러 막 옷 거기다 다 갖다 맡기고 막 이랬는데도 옷만 세탁해서 돈 받고 교회는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혼자 있는데 그 아저씨가 문을 빼꼼 열고 들어오셨어요. 교회에. 깜짝 놀랐어요. 아유, 사장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감이 잘 익어서 감 좀 드리려고 그런다고. 아유, 감사해요. 근데 이거 제가 먹어도 돼요? 목사님한테도 좀 나눠주고 싶어서 왔대요. 들어오시라고. 그런데 갑자기 앉자마자 목사님, 제가 늦둥이 아들이 있다고. 아, 아드님이 있으시군요. 걔가 내일 군대 간다고. 저 어릴 때보다 몸이 약했는데 군대 가서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얼굴도 못 봤어요. 그 아들 누군지. 근데 그 아들이 군복무 잘 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통곡을 하며 우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사람들이 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잃으면 사람들이 떠나는데요, 내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들 올해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 혹시 벌써 상처 입으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신 것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생각하시고 말하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와 저 사람의 관계에 하나님의 유익과 덕이 있는지 믿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내게 말로 행동을 상처 줄 때에 여러분 그 말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사람들과의 상처 가운데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나의 신앙을 흔드는 시험인지. 관계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뇌했던 이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예레미야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어떤 강사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안티가 있었대요. 예수님도 안티가 있는데 내가 뭐라고 안티가 없겠어요. 내가 뭐라고 신앙으로 사는데
사람들의 말이 좋은 말만 들려오겠어요. 하지만 주님 손 붙잡고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관계마저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말로 상처를 줬던 그 사람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영적인 도량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5장에서 예레미야가 탄식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선지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나의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흐려질 때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분명히 돼. 아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그런데 그 끝에 이르기까지 중간의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실 최후의 승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려요. 19절에서 잠시 상황과 상처로 인해 낙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지금처럼 탄식하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상처받는 그런 헛된 말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주는 나의 귀한 말을 전한다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나의 입이 될지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 나는 최후의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임을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넘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끝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또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위로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에게 경계해 줄 것은 경계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고 네가 그러면 그들처럼 살아갈 거야? 유다 백성처럼 말할 거야? 아니잖아. 그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들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너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신앙의 사명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노성벽처럼 세우시겠다고 그래요. 노성벽. 벌써 말만 들어도 든든하고 탄탄하지 않습니까? 노성벽. 원컨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노성벽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노성벽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오늘을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도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 입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확신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변함없이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주님,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과의 상처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최후의 승리가 의심되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들이켜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노성벽같이 세워주시고 주님 말씀마다 아버지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감당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다시 담대함과 능력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할 수 있는 힘, 주님 이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다고 고백한 아버지, 이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조카를 위하여, 또 주님 자녀들의 아버지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믿음대로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될 때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